로마서 말씀 8장 3절, 4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 4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성경도 있고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항상 알려고 또 노력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항상 걸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언급되지만 정확히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셨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 이 지도자 그룹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지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지킨다.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것은 참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돈이 없을 때라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영경자매님께서 또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정확히 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율법이에요. 정확히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다른 걸로 대입해서는 안 돼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로 막 대입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정확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에 서덕이는 자들아 어떻게 해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짐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바리새인들은 응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응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지켜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혀 호응이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시대에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키고자 노력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십계명도 그렇죠. 그리고 또 율법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규례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 다 율법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오제사 7절기,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것들도 다 뭐에 속합니까?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뭐 11조 규례 또한 뭐에 속하는 것이죠?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지만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주일날 뭐 여행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놀러 가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가르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다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율법은 주일은 쉬는 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니까 우리가 돈도 쓰면 안 되고 어디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또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대 교회에서 또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왜 율법이 이 시대에 있었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루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참 좋은 의도로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삐뚤어진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헌물과 11조를 정확히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먹여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주일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에 성도들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껴요. 왜 죄책감을 느낍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예배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교회 행여라도 못 나오면 아이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벌 받는구나.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벌 받는구나. 내가 주일 성도를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기형적인 신앙입니까? 기형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는 돈 10분의 1 계산해서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분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줄 수도 있고 나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런 분이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나의 어떤 계약을 가졌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예전나 지금이나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고, 또 반대 선택권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 선택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 선택권은 뭐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으시고 이것을 징표로 해서 그와 관계를 가지고 그래요. 너가 나와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너가 내가 싫다라면 내 명을 어기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먹는다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을 최초의 행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건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누리되 이것을 만약에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의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죠. 어떤 행동을 하면 끝장나는 거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더욱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최초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언약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던 당시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처럼 죄된 상태였나요?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였어요. 의로운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 언약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위 언약을 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야말로 행위 언약이에요. 이것을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정확히 행위 언약이죠. 자, 완전했던 아담, 죄가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다시 그 언약을 하실 거예요? 완전했던 아담도 실패했던 것을 죄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으려고 판단하시고 그 언약을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는 이것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신 것일까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뭘까요? 관리인이에요. 하나의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어떤 좀 부유한 집이 있어서 주인이 있고요. 이 주인의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 주인의 것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질러서 장성해가지고 바로 상속받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유한 집안에서는요. 몽학선생이라는 가정교사를 둬가지고요.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하는 일과 자기네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장성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에 좀 합당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몽학선생을 뒀단 말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무엇이다?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영경 씨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유했는데 또 어떤 자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경 씨에게 몽학 선생은 뭐였어요?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말해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이게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 안에 주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기준에 비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주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 거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전해야 되잖아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 또 배운 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신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비추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10계명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이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까? 아,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렇게 멀리 있고 이것을 도대체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죠.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쉽게 말해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받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죄가 여러분들을 짓누르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난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잘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근신하는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의 것을 험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또 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또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죄에 빠질 때 크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 없습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말도 안 되는 죄에 늪에 빠졌을 때 왜 그래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래요. 이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왔고요.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내 자신을 애초에 알고 처음부터 이런 내 자신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어요. 내가 죄의 늪에 빠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것이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 율법주의를 조장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자꾸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에 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입니까? 절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여러분들 지난날에 우리가 생명수교회로 함께 모이기 전에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순종하라는 말. 물론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또 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흠결이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그것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된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절대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를 의존하지 않고 절대 내 행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 나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차츰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내 자신의 죄가 내 안에 점점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자기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쌓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자기 안에서 쌓아왔으니까. 애초에 계속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본질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율법이 폐하진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율법이 온전해지셨습니까? 자, 내 안에서 율법이 온전해졌다.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이 다 지켜졌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아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게 굉장히 핵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없다. 그분 아니면 난 죽은 상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상태고, 내가 아무리 죄수 중에 개수와 같고 내가 아무리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품에서 떨어지면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지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있기 생명을 얻고, 나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떨어져서는, 그분과 멀어져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존재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이유를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참 율법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게끔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꼭 뭐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어떤 행위들을 보고 내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경은 다른 말로 또 착한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들 생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끔 온전하게 여러분들 성장시켜 나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잘 했을 때는 내가 좀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못하면 모든 자신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나에게 뭐가 생겨요? 또 교만이 생겨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만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크면 클수록 이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 신앙이 낫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누구보다는 낫다.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한 번쯤은 해봤다. 수도 없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뭐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못하게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있죠. 또 내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신.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내가 죄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 내 죄된 본성, 죽인 바 여겨진 나, 죄된 본성, 그것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못하는 것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보고 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 이후에 믿음에 고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탄한 길을 걸을 때
그것은 이 여러분들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나쁜 거예요, 이 법이? 이 법은 정말 온전한 법 아닙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수많은 우상들을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짐승과 벌레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멍청하고 끔찍한 지경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너희들이 만드는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닌 나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키자는 게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이 땅 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것으로 성도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게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는 11조 헌금의 형태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11조 헌금 잘 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못 내면 내가 되게 기본적인 내 의무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죄책감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경자매님과 제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영경자매님은 내가 술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내가 술을 먹어. 근데 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절단납니까? 술 먹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술을 먹어요. 그러면 저와의 관계가 어디 절단납니까? 아니죠.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런 기형적인 신앙에서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좀 말을 좀 심하게 직설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든 간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깎아내리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행태의 행동들은요 가장 끔찍한 죄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11조를 잘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게 단순히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끔찍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맥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율법 중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은 원래 기본적인 걸 못 지키는 가장 못된 사람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 상태에서 율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100% 순전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뭐를 정했다 그래요? 죄를 정하사 그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진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누구에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죠. 좀 잘 살만하면은 저는 그래요. 좀 잘 살만하면 끔찍한 죄에 빠져요. 또 잘 살만하면 또 끔찍한 죄에 빠져요. 주로 이 분을 참지 못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끔찍한 죄에 빠져요. 좀 노력을 하고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좀 온화하고 좀 유한 사람이 되는가 싶으면 또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괴물이 돼서 미쳐 날뛰는 사람이 돼가지고 운을 터뜨리고 그러면 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배성리 지사님 좀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좀 공감하십니까 이 말에? 다른 부분으로 저도 많이 쓰러지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좀 잘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잘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계속 쏟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노를 계속 쏟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상에 계속 진노.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재의 일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우리 말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무엇을 한다? 십자가를 진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게 바로 근원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이 끝난 게 아니라요 여전히 내 안에 그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해고 사전에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사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영이 이루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수많은 조항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막 철두철미하게 지켰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예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11조도요 계속 다 쪼개요. 그래서 단지 수입의 10분의 1만 낸 게 아니고요 이 수입의 10분의 1, 가축의 10분의 1,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도 아니라 10분의 1을요 되게 자주 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대로 11조 하려면요 10분의 1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10분의 한 4, 5 정도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그거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 나는 사람이 하나님 성경 다 펴놓고 성경 말씀 열심히 지키려고 여기서 말하는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질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릎으로 막 기도의 계단에 올라가고 막 어떻게든 자기 몸을 이렇게 혹사를 시켰으면서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러질 수 있습니까? 자, 표면적으로 봅시다. 이 교회에서 가장 성실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 한 사람만 한번 손가락을 찍어봅시다. 하나, 가장 성실하게 하시는 분 한 사람만 찍어보세요. 하나, 모두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있어요. 가장 성실하게 하세요.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러질 수 있습니까? 그 행동 자체로는 우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속에서 그 성실하게 하는 행동의 시작 발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분을 믿으면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면 그 행동 자체가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뢰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의존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은 의롭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필요성을 느끼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좀 더 순순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순전을 이루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시험들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 그것은 뭐예요? 철저한 믿음이에요. 철저한 신뢰예요. 세상에 어느 정도 다리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전에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 단계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시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늘 자신을 여러분 잘 점검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교리형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신앙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 파워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1000만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똑같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작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금 당장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것을 새까맣게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이끄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8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장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했어요. 자,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10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일이라니까요. 자기 의를 따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은 내 자신의 확률이 얘기겠죠. 내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늘 잊지 말고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만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늘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빠르면은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칠 때 첫 번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그것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장가를 가겠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적에는 너무나도 먼 일 같고 아주 어릴 적에는 그냥 어릴 적에 저기 섬에서 그 시커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정말 멀리 있는 일 같았지만 조만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지나치고 나니까. 근데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잖아요. 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어릴 적에 나중에 나도 장가를 가서 애기 아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멀리서 그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도 언젠간 죽겠지. 근데 그것이 좀 현실성이 없어요. 나는 죽는 것이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로. 아니다 나는 저 멀리 현실성 없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죽겠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속이는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1차적인 심판은 우리의 생이 마칠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되게 먼 일이 아니라니까요. 되게 먼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아니다 난 그러면서 배우고 되게 먼 일 같다.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아니에요. 되게 먼 일 같은 일이요. 금방 조만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시절에 20대 청년 시절에 우리 한동수 집사와 제가 찜질방에 가서 한 20년 전 일이에요. 찜질방에 가서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을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한동수 집사의 모습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조만간에 와서 이렇게 애 셋을 둔 아빠가 됐으니 얼마나 조만간에 시간이 지나갑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먼 일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봐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의를 봐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어떤 걸로도 이길 수 없어요.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우리는 고민들이 많고 참 보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10명도 되지 않는데 처음 시작했던 인원 그 상태에서
늘지는 못하고 줄어들었네. 이게 뭘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고민들 하지 마세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먼저 여러분 각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요, 조만간에 올 심판대 앞에서는요, 각각 자기의 짐을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자기가 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얼마를 벌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쓸데없고 헛되고 정말 멍청한 삶,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저 저주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갈 저 믿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모두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인 삶이니까 그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 돌아보는 것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내 신앙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란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무엇을 했고 내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 그것만 계산하면서 자꾸 내 의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변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때까지 살게 하셨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똑바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